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꼭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 때는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요, 또 맥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고요, 또 장막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그러한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서 그들의 구원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이 구원에 관한 회복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또 감사하는 모습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 우리가 올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복음적인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명한 것은 사람이 가장 현명할 수 있는 비결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가장 강하다는 것은 자기를 이기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은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것 중요하죠. 그러나 현명한데도 불구하고 불행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강한 것 중요하죠. 강한 것이 중요한데 불행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행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조엘 오스틴의 행복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행복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은 행복은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행복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평생 감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도 많이 보셨는데, 또 쓴 책이 무엇이냐면은 감사가 이 인생의 답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감사가 이 인생의 답이다. 거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왕언니가 나오는데, 이 노스캐롤라이나 그 주의 한 교회에 한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암남웅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암남웅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교회에 왕언니가 있어요. 우리가 짐작컨대 왕언니 하니까 좀 세게 보이죠? 어느 교회나 왕언니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왕언니가 있어가지고 이 왕언니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어쨌든 친하게 지내는 것이 목회를 순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언니를 가만히 알아보니까 벌써 이 왕언니 때문에 3명의 목사님이 쫓겨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잘 지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안 목사님이 부임하셔가지고 잘 지내려고 이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틀어졌어요. 이 왕언니가 뒤끝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교회 왕언니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참 목회자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목회라는 것이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왕언니뿐만 아니라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목회자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은, 사이가 좀 이상하면은 진짜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예, 정말 잠이 안 올 정도예요. 어쩔 때는. 저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천만 다행이죠. 예를 들어서 설교 마치고 제가 이제 밖에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도 안 하고 가면은요, 저분이 나하고 무슨 나쁜 일이 있는가? 왜 기분 나쁜 일이 있는가? 엄청 신경 쓰여요. 그런데 왕언이니까 더 신경 쓰이겠죠. 그래가지고 이 안 목사님이 결국은 아이고 내가 사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3일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사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든 것입니다. 참 목사님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할 때에 인간적인 관계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이 안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은 너는 왜 미워할 줄만 알았지 감사할 줄을 몰랐느냐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군요, 제가 하나님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왕언니의 50가지 감사 제목을 적기 시작합니다. 50가지 적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내를 지금 50가지를 적으라 해도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이야기해야지. 예,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충 50가지를 적었어요. 일단은 적고 보니까 이참에 좀 더 적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80가지를 적어볼까? 100가지를 적어볼까 생각했어요. 100가지를. 그래가지고 새벽이 돼서 80가지를 적었어요.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80가지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기를 너 그 미움의 안경을 벗어라. 그 미움의 안경 벗어야 쓸 수 있다. 그래서 미움의 안경을 벗고 보니까 의외로 이분이 그래도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장점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100가지를 다 적은 거예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이 저한테 100가지를 적으라면 여러분도 다음 주 교회 안 오실 겁니다. 다 적어가지고 이걸 또 전해주는 게 문제잖아요. 전해주는 게 이걸 어떻게 전해줄까? 직접 전해줘가지고 또 무한당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그 우체통이 이렇게 밖에 있기도 한데, 미국에는 대부분 대문 옆에 이제 우체통이 있잖아요. 새벽에 다 적은 것을 살짝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걸 갖다 놓으면은 아침에 출근할 때라든지 이렇게 보고 전화가 올 거지 않습니까? 보통은 전화 오잖아요. 목사님 뭐 이런 걸 보내주셨어요. 뭐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또는 뭐 무슨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3일이 지나도록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또 오해하는 거 아닌가? 입에 발린 소리만 하고 있고 뭐 이러면서 가식적이다 하고 뭐 이런 오해하지 않을까? 뭐 마음이 또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일이 됐는데 이 왕언니가 딱 오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면서 목사님이 사람이십니까? 나는 목사님 쫓아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감사 이 제목이라니요. 그러면서 제가 이 감사 제목 보고 운전을 하고 하는데 눈물이 너무 쏟아져가지고 사고 날 뻔했잖아요. 그러면서 꼭 안으면서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백감사 비결이라는 세미나를 열어요. 요즘에는 그것 때문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거 잘못했으면은 틀어져 가지고 교회 사임하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가 기적을 낳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로 채워야 됩니다. 감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불평하기에 너무 익숙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데 너무 익숙한 입은 아닙니까?
감사함으로 살아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 사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제 그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폭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가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또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디모데와 실라 그 동역자들을 거기에 놓아두고 고린도로 내려오죠. 그래 얼마 후에 이제 그 디모데와 실라가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내가 잠시 동안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왔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떠하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디모데와 실라가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지금 성도들이 우뚝 잘 서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처음으로 이 성경을 써가지고 이 디모데와 실라에게 붙여서 다시 데살로니가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 데살로니가는 정말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 5장 16절에 보면은 기뻐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하는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항상 기뻐해라고 했는데 벌써 기쁨이 가지고 있네요. 6절을 보면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기뻐하고 있단 말이죠.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기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죄된 성품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기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의지함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 가운데서 슬퍼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죠. 빌립보서가 아니라 빌립보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기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기 바울과 실라는 사실은 이런 매질을 당할 그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잖아요. 선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바울과 신라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여기 16장 25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어둠도 이야기하지만은 여기에서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가장 절망적일 때입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에 그들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복음적인 삶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감사하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적인 삶,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하기로 결단하자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하자.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결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양치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왜 양치해야 돼요? 아침에 했는데 또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학적으로 왜 양치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한 대 패면 되죠. 양치해라. 이건 명령이야. 여기 보면은 기도해라, 기뻐해라, 감사하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석하고 따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편 1절부터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냥 뭐 우리가 이거 들으면은 뭐랄까요, 평범한 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1절 앞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요, 사울 왕을 피해서 갔는 데가 어디냐면은 그의 적인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그래 가니까 그 옆에 이제 다른 신하들이 아이고 이 사람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전에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사람이고, 그리고 저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할 정도의 그런 위험한 사람입니다. 받으면 안 됩니다 하니까 다윗이 침을 찌 흘리면서 머리에 꽃을 딱 꽂고 미신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참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남자는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남자는요. 여러분, 남편을 세워주기 원하십니까? 자존심 세워주면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치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저도 남자입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거든요. 근데 다윗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어서 도저히 미친 채 못하고 도저히 침 못 흘릴 정도 그런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다라고 했던 그거 보면은 여기 보면 답이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1절에 보면 답이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였기 때문에 그 자존심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108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내가 정하였다라는 말이 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이 쿤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굳게 세웠다, 굳게 섰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공고리 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정했냐면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에 내가 공고리 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곳에 딱 정해지니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여러분 뒷담화 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결단할게요. 앞으로는 뒷담화 안 까고요, 불평 안 하고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은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결법 가운데 나병에 걸리게 되어지면은 그들은 격리되어지고, 나병이 낫게 되어지면은 다시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이 판단하고 낫다라고 해야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격리되어서 따로 살았다가 나병이 이제 나으면은 제사장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문둥병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제사장에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았네,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셨네, 고쳐주셨네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한 것입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에 없네라고
대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서리법이라고 그냥 그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명의 이 문둥병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홉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갔으니까. 그런데 한 명과 9명의 이 경계선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한 명은 낳자마자 주님을 생각한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구나.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9명은 내가 나았구나. 이때까지 내가 가족에게 가지 못했는데 빨리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내 가족에게 가야지. 이때까지 내 이웃들이 나를 좀 멸시했는데 내 이웃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주고 나았다고 이야기해줘야지. 자랑해야지. 그게 앞선 것이죠. 이 경계선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나에게 집중이 되어지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시네.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비로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나에게 맞춰져 있는 그 시선을 잘 되고 있다,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주님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는 결단하시는, 감사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까? 그것이 다인 것처럼 보여집니까? 어떤 사람이 시머싯 몸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꽤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달과 육펜스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뭐 젊었을 때는 꽤 유명하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잘 안 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뭐라고 광고를 내냐면은, 저는 백만장자입니다. 아주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제가 신부감을 찾습니다. 이 신부감은 최근 시머싯 몸이 쓴 최근 소설에 나오는 소녀와 같은 그러한 여자입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6주 만에요, 절판이 되어버렸어요. 절판이 아니라 6주 만에 다 품절이 되어버렸어요. 다 팔려가지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절망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보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아이보리 비누 있잖아요. 프록티라는 사람인데, 이 비누가 이제 점심시간에 그 기계를 멈춰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직원이 점심시간에 모르고 기계를 안 멈추고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 공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 비누에. 그래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직원이 이 프록트 사장이 와가지고 프록트 사장이 와가지고,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 비누가 다 이제 불량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순물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공기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프록터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참 난감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생각이 뭐냐면은, 목욕탕에서는 비누가 뜨면 좋잖아요. 이 아이보리 비누가 목욕탕에 딱 뜨니까 뜨네. 그래가지고요, 이 아이보리 비누를 선전하기를 100% 순 비누라고 선전하지 않고 99.5%의 비누입니다. 그렇게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보리 비누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그 프록터 갬블 비누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설립자가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이보리 비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이보리는 원래 상아라는 뜻이죠. 코끼리 상아. 그래서 그 상아 색깔 때문에 아이보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거 상아색이네 라고 하기보다는 아이보리색이네 하면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비누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결단하게 될 때에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감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감사 습관을 만들자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감사 습관을 만들자. 저희 그 가족들 보면은 참 우리 자녀들이 제가 칭찬할 것이 하나 있다면은 참 감사합니다 말은 참 잘해요. 그 말만은 참 잘해요. 제가 어떤 경우에 이제 돈을 보내줘야 할 때 있으면 보내주기만 하면은 아유 당연히 보내줘야 될 부분인데도 감사합니다. 아 기분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들었을 때는 아 이게 잘 되겠다 얘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에 가정 예배는 주일날 오후 5시에 우리가 가정 예배를 하는데 항상 제가 고민이 뭐냐면은 이 가정 예배를 얼마나 영적으로 드릴 것인가가 참 고민이에요. 저는 주일날 2번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정 예배 때까지 설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참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 받고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가족 회의처럼 또 뭐 필요한 것들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제 서로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을 주로 갖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항상 고민이고 저에게 무거운 짐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걸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그래 맞다. 감사 제목을 나눠야 되겠다. 맨날 감사 잘하는데 우리 애들이 그래서 감사를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대안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을 같이 읽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의역했냐면은 보세요. 무슨 일이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께 원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영어 성경을 이제 유진 피터슨이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is is the way God wants you who belong to Christ Jesus to live.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바로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식, 살아가는 습관이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 좋은 말이죠. 습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험담하고 전화로 막 껌을 씹듯이 잘근잘근 어떤 사람 씹으면은 막 그냥 성령이 비둘기같이처럼 내려오고 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가 내린 것처럼 해서 개운한 그래서 오늘 하루 모든 것들이 다 풀리는 듯한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죄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어색하죠. 감사하고 격려하면 뭔가 어색한 것. 그러나 습관되어지면 달라지거든요. 습관되어지면. 그래서 감사하는 것을 습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리더의 7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공감 능력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 공감 능력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쥐 2마리를 한 그 철창에 가둬놓습니다. 2주간. 그러다가 한 쥐는 철창 밖으로 내놓고 한 쥐는 철창 안에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그 철창을 열 수 있는 것은 밖에서만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쥐가 그 철창을 열어줘야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주간 있었으니까 친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밖에 있는 쥐가 자꾸 열고 싶어 해요. 그럴 때에 그 옆에 아주 맛있는 것을 던져줍니다. 쥐에게. 그러니까 52%의 쥐는 그 양식에 개념치 않고 계속 열려고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보다 더해요. 그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시 역으로 밖에 있던 쥐를 안에 넣어놓고 그리고 안에 있는 쥐를 밖에 내놓고 밖에 있는 쥐를 안에 넣고 아이고 제가 까딱하면 똑같은 쥐를 또 넣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똑같이 해놓고 양식을 맛있는 것을 딱 던져줬는데 아까는 52%라고 했잖아요. 80% 리치가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문을 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가졌던 그 경험, 함께 했던 경험이 또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준 그 친구에 대한 의리를 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20%는 말할 것도 없는 그런 불량신데 80%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미러 뉴런이라는 이제 그 단어가 형성된 새로 나왔는데 그 거울 뉴런이라는 말은 신경세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울 신경세포. 그리고 사람에게도요 전두엽에 이 거울 신경세포가 있대요. 근데 거울 신경세포는 무엇을 하냐면은 자꾸 반복하면은 그게 계속 살아나는데 반복하지 않으면 퇴색되진대요. 그러니까 뭡니까? 퇴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게 되지면은 그것이 발달하지만은 감사하지 않냐고 계속 원망이 계속 발달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번 그 3월 18일 날 매일경제신문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미국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버거킹 회사에서 햄버거 전문 회사 아닙니까? 버거킹 회사에서 월 $5만 지불하면은 그 커피 구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5만 내면은 마음껏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되겠죠? 네. 아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보통 그 스타벅스 커피 같으면은 뭐 5,000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약 5,500원만 주면은 한 달 내내 아무 때나 가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대박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것은 이런 그 습관적인 마케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번 커피 맛을 들이면은 다른 커피 맛 들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커피만 먹으러 옵니까? 프렌치파이도 맛있겠네? 프렌치파이 먹고요. 햄버거도 맛있겠네? 햄버거도 먹고요. 그러니까 덤으로 끼어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저는 사실 그 예전에는 단 거 커피 좋아했어요. 단 거. 단 거는 위험한 거예요. danger.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단 것을 조금 믹스 커피 안 먹기 위해서 카누 라떼를 먹었어요. 커피 선전하러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한 6, 7개월 됐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먹어요. 커피를 내려가지고. 지금은 다른 거 먹기 싫어요. 누가 이제 뭐 다방 커피 주면은 꼭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리카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제 아내는요 믹스 커피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메리카노를 내려가지고 여보 이거 같이 한잔 해요 하면은 나는 내 커피 있어요 하면서 딱 가져와요. 그래서 봉지를 탁 뜯어가지고 그것을 커피를 한 잔 딱 마시면서 행복해요. 아니 제 아내가 그렇게 싸구려입니까? 입이 그렇게 저렴합니까? 아니 제 아내 몸매는 엄청 고급집니다. 얼굴도 얼마나 고풍스럽습니까? 근데 입이 싸구려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방 커피 같은 믹스 커피를 그리 좋아한다니까요. 200원이면 한 잔 마실 수 있는 커피. 저는 5,000원짜리를 좋아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커피에 길들여진 거예요. 그 커피에. 여러분 우리가 습관되어진 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게 그것에 우리는 길들여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옛날 말로 질난다 그러잖아요. 질라 있습니까 여러분? 습관에 질라야 되는 거예요. This is the way God wants you.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 방식이다. 다른 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습관화되어져서 생활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섭게 습관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무섭게 생각하고 내 입술에서 날마다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